오늘 본문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분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그대로 자기 몸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험악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도 안 지키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그분이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얼마만큼 말을 잘 전하느냐. 여러분 정말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던가요? 정말?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말은요 사기꾼들이 말은 제일 잘해요.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설교는 더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 전했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재정이 많냐가 아니라 열매가 맺혔니?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돈이 있으면 뭐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막 재직할 때마다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돈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걸 다 했다가는 론을 받았어도 다 못 써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정부에 연락을 해서 저분 1년 동안 헌금한 액수 좀 뽑아오시오. 그래갖고 딱 보니까 헌금을 해요, 안 해요?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러니까 손님으로 앉아와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앉아와 있는 게 오너십이 아니고 그냥 들러서 배 나와라 감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그래요. 나 사랑해 당신. 밥 먹으러 가면 여자가 돈 내고 여행 가면 여자가 호텔비 내고 결혼할 때 여자가 집 사고 남자는 빈둥빈둥 놀면서 텔레비 보고 여자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완전 사기꾼이죠. 이걸 전문용어로 논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안 되는 우리를 인정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 가지 나오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탐욕이에요. 음행을 행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죄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죄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탐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 돈 때문에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대도시에는 5불만 있어도 아니 1분만 있어도 호미들이 지나가다 그 유리창을 깨고 그 일부를 끄네요. 그 1불 5불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지갑을 길게 지나고 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 지갑에 돈이 5불이 들어있는지 10불이 들어있는지 100불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갑에 있는 돈 때문에 총을 들어대는 거예요. 소리 지를까봐 무서워서 사람 죽이는 거고 잡힐까봐.
4절,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면 누추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무슨 누추한 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누추한 말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filthy, 다른 번은 disgusting, 그러니까 이 토할 것처럼 더러운 말. 그게 이 누추함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말, 바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누가 대화하면서 누가 희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crude joking. 뭐냐면 너무나 노골적인 성적인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 중에. 근데 그 상황에는 안 맞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음행하는 말, 더러운 것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코미디 보러 가시지도 마시고, 이상한 농담하는 코미디 보러 가시지도 마시고, 그리고 제발 농담 좀 하지 마세요. 네,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말 해. 감사한 말 해. 그러면서 바울이 더 아주 뭐라 그럴까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을 갖는 것은 곧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좀 보세요. 주보 말씀 나누기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이게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호색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걸 호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그리고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전부 다 육신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 그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와 똑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다. 그럼 기업 못 받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킬 것이고 몇 가지는 안 지킬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목사님 저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다투면 당신 술 취한 거야. 당신 싸우면 당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의 논리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6절, 우리 5절, 제가 이렇게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제목인데 하나님 볼 때는 우상숭배나 음란한 거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거나 방탕하는 거나 다투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전부 다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육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거한 죄 중에 여러분 중에 방탕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방탕해요 여기서? 누가 술 취해요 여기서? 누가 도박하러 다니겠어요? 누가 탐욕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음란해요? 누가 호색합니까? 우리가 뭐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그런데 다투시죠. 그럼 당신은 음란한 거예요. 호색하는 거예요. 당신 시기하시죠. 당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는데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활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잘못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라 그렇게 들려요. No.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expose 하는 거예요. expose.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14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거니까 그 빛에 익스포스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죄를 익스포스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나 이런 거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제가 그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그런 능력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 능력은 제게 아예 없어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죄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죄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고해성사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그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다툰 사람 혹은 그 죄를 행한 그 대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서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든 남자든 육체적으로 심하게 때렸어요. 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만약에 폭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일평생 PTSD로 고통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죽였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심하게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그 기억이 그게 현상이 자꾸 내 눈앞에 탁 나타나는 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회개했다고 그 대상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책망?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음란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탐욕이 있거나 음행을 하거나 여기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책망하세요. 나는 향후 죽을 때까지 죄는 다시는 안 질 거야. 100% 개런티. 그러면 책망하세요. 그거 아니면 입에 재갈 물고 금식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 날 다 들춰봐도 나는 먼지가 안 나.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으세요. 30년 50년 70년 전 아무리 나를 들춰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깨끗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들과 제가 책망할 능력도 없고 과거에 있는 얘기를 꺼낸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주께서 다 이미 용서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입에 담아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나갔을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술 마셨어요. 얼만큼 마셨어요? 옷 다 벗고 있을 정도로 정신이 나가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구원의 방주 얘기하죠. 뭘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 근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 얘기하면서 노아가 완전히 술에 만취해서 옷 벗은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와이프 2번이나 내 와이프 아니고 누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했죠. 그리고 자기만 살아났죠. 그리고 그날 그 왕들이 그 와이프 데려갔어요, 궁궐로.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얘기를 꺼냅니까? 안 꺼냅니까? 안 꺼내죠.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광경.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한마디 더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베드로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죄인이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잘했던 못했던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참 엄마 교회, 어머니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고 200명, 300명 있었고 So what?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 인생을 지나가고 있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제자로 지나가고 있나?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이에요. 지나간 건 잘했던 못했던 기억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글이, 예수님이 직접 쓰신 글이 발견되나요? 안 발견되나요? 하나도 안 발견돼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성화들은 다 상상력이에요. 다 상상력. 자기들이 뭐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림 그린 사람은, 그래서 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남아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너를 남기지 말고 너를 통해 나를 남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 아니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름, 내 명예, 내 능력 자랑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완전히 100%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드리는 우리를 자꾸 삭제하고 지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지 않도록, 조금도 남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만 남도록요? 예수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하여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를 남기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